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이 눈을 밝히사 네 중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나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요리로 세우셨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예상치 않는 전도학교에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는 전혀 예측하지 않고 오늘 이 경주로 출발했는데 제가 열차 안에서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걸 보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 말합니다. 왜냐? 전혀 여러분들이 저를 여기에 세울 것이라고 예측하지 아니했고 저 역시 이 자리에 서리라고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지도록 이 전 세계를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전도학교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에베소 1장 우리가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늘에서 모든 뜻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다 이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하늘의 뜻이 이 우리 경주의 한빛 병원을 통해서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플랫폼이고 이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일 모레 참수당해야 될 그런 지금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편안하게 우리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다가 선거리 아니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일 모레 참수당해야 될 죽음 일보 직전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전도학교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편안할 때 전달되어진 메시지 같으면은 우리가 공부하면 돼요. 공부. 그런데 바울이 생명을 걸고 지금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 남기려고 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유언식으로 전달되지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오는데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전달하도록 제 마음에
여러분 영적으로는 계시하신 거 계시. 여러분 뭐 계시했다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그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계시예요. 그냥 내 욕심, 내 동기, 내 야망, 어떤 내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은 그건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남은 자 시대에 전도, 선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죽음 일보 직전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일평생 살아오는 그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많은 업적과 공적과 수고와 헌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렇게 했습니다라고 그거 들고 나가고자 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이 하는 고백을 보면요 신묘막측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까? 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 왼쪽에 지옥에 떨어질 사람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요구했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언제 헌금 얼마 했고 뭐 주일 성수 지키고 낱낱이 수첩에 적어가지고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심판하실 하나님은요 나는 너가 했는 거 모른다 그래요. 아니 주여 우리가 주님 굶주릴 때 뭐 먹이고 추울 때 입히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전혀 관계없는 너는 나하고 관계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지금 참수 일보 직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율법을 누구한테서 전수받아서 알던 그 하나님 말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삶을 살 때에 그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 이 보통 심오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 그럼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죠? 기분 좋을 때는 또 좋은 뜻으로 슬플 때는 또 슬픈 뜻으로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저기 지금 왜 하나님이 뉴스를 통해서 전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난리 이런 소문을 보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의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 흐름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알기 전에 이 시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처처에
기근 지진. 요즘 여러분 뭐 유튜브에 보니까 뭐 일본에 뭐 어마어마한 뭐 쓰나미 지진 대재앙이 쏟아진다고 난리 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재앙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 자, 그런데 이 재앙 시대는 자업자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 세계에는 재앙 시대로서 기근, 지진, 전쟁, 뭐 난리 별 것을 다 겪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흐름을 알게 하시는 것은, 이 시대의 흑암과 캄캄함과 어두움이 온 땅과 세상을 덮고 있는 시대에 이 세상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남은 자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거든요. 이 시대 흐름은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뭡니까?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기 위하여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앙 시대에 이 재앙을 보고 어려움을 닥치는 걸 보고 전쟁이나 이런 걸 보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딱 잡을 때 이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나는 남은 자다 단어 외운다고 남은 자가 아니라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이 재앙 시대를 사람들이요 제대로 알면은 나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빛을 발하는 망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재앙 시대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때가 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 고통의 시대가 온다. 고통의 시대. 고통의 시대. 자,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여러분 우리는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뭐 친구를 배반하고 별의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이기적인 그런 일들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우리한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 뭐 문제들,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현혹되거나 시험될 것도 없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운동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문제는 살아남아야지. 이게 맞느냐, 저게 옳으냐, 이게 틀리냐, 저게 맞느냐, 선과 악을 구별하다가, 선과 악의 싸움을 하다가 둘 다 값없이 망하는 시대라. 지금 사단이 그렇게 전략을 꾸미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런 지금 시대를, 자, 이게 보세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되, 자, 이런 경고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검수와 버러지와 같은 이런 우상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래. 거역하는 시대. 이때 사람들이요, 지금 똑 소돔과 고모라성 같이, 야, 지금 이 도성이 망할 것이야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천사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농담으로 여겼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치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에 담지도 않고, 이게 지금 불신자한테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이 안에서 뭘 먹을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보세요. 교회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서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깨어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때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뭐 미련하게 거지없죠. 어리석게 거지없이 보이죠.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60장 2절에 보세요.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려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여러분 캄캄한 이게 우리가 밤길에 길을 다니다 보면 야 칠흑같이 어둡다 하잖아요. 앞에 캄캄한 시대예요. 뭔가가 지금 문제는 있고 사건은 생기고 살아남기는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때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에 오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저 찬송 반주자가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왜냐?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탄식을 말씀 전하는 전도자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딱 찬양이요.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여가고 있구나. 어쩌면 저 찬송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라. 내가 뭐 다른 사람 장례식 치는 걸 보고 사고 치는 걸 보고 내가 뭐 슬퍼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으니까 그 마음이 이신점심 되는 거죠. 이런 시대다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시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딱 요 지금 요렇게 딱 되어가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시대가 어느 시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거 이게 아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될 때라.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명하노니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망대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꺾어질지어다 명령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표가 그 시간표예요. 이제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 뭐 한다 하는 그런 옛말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라요. 워낙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빛을 발해야 될 빛의 사자들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물욕에 도취돼가지고 이게 뭐 겹겹이 지금 막혀가지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언약의 말씀 흐름 속에 있기 위해서 이 전도학교를 가졌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 더운 이 평일에 이 모인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또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 지금 저 스리랑카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네시아도 단기 선교 가는 팀들을 기도하고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복음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쫙 널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함정과 올무틀에 묶여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3대 4대 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이 복음을 듣기를 갈급해하는 충성된 갈급한 사명자들도요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듣지를 못했어요. 이걸 두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골방에서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 어느 곳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이룰 주의 사자를 동원시켜서 이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함정 올무틀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 골방에서 그죠? 이 복음을 듣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지금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중동 모슬렘권 사에 가는 선교사님들 몇 사람을 만났거든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요 깜짝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면서요 너희들이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게 지금 추수할 때가 지나버렸다. 주님이 보실 때는 지났다. 곡식이 익어서 휘어져서 낯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나 남았다면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요. 내가 그 모슬렘권 저 트르키예하고 저 이란 요르단 저쪽에 있는 선교사들 만나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 무슬림 사람들이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이렇게 선물로 주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꿈에서 그걸 받고서는 꿈을 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나서 1주, 2주 적어도 한 달 이내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요 성경을 선물로 받고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선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꿈에서 이미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으니까 마음문을 열고 성경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일단락.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제사함 받아 이 말은 해줬는데 근본 영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 선교사님들이요 내가 한 6,000명을 만났는데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 얻어서 좋다고 펄쩍펄쩍 뛰던 무슬림들이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메시지 들을 때는 좋았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든지 집으로 돌아간다든지 당장 이제 모슬림 그 배경과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니까 다 뒤집어진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모슬림에서는 자기네들 종교를 배신하면은 가족들이 배교자들을 살인시키는 룰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제가 그 모슬렘권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제가 구원의 길을 딱 그려가지고 사단의 12가지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삼직을 가지고 오셨지 않냐. 신학적으로 이 선교사들이 다 알아듣는데 이 메시지는 억셉트를 안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거 다락방 메시지네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이 미친놈들 봐라. 아니 내가 성경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성경적인 복음을 들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지. 실컷 들을 때는 은혜 받고 이거 다락방 메시지네 이단이네 하고 돌았어야 된다. 그때 보세요. 그것을 제가 경험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제가 아픈지. 아니 지금 분명히 주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전도해가지고 여기 붙여줬는데 정작 본인은요 엉뚱한 메시지로 물고기 다 잡아가지고 놓쳐버린 거예요. 메시지 줬더니 메시지는 이거 이러고 돌아가 버리니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더운데 이 말씀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 왜 이런 재앙과 고통과 이런 어려운 시기를 주시겠습니까? 남은 자를 구별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뭡니까? 비밀의 경륜. 이거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짧은 한 시간에 말씀 다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요 이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다,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왜 수없이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일평생 주의 종으로 살다가 어려움이 오거나 큰 난제가 오면은 배신을 하거나 떠나가거나 아니면은 자포자기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그 성경 보면요, 그 앞에 보면 예전의 성경은 십계명 앞에 반드시 첨부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되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말씀은 성취되고. 자, 그렇게 나가다가 만일에 응답이 안 오면 어떻습니까? 전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상가상 내한테 내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홍수처럼 들이닥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배신할 겁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 안 계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렵니까? 바울은요 항상 묵상했던 것이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를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조그마한 은혜에도 감격은요 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기도의 특징이 항상 뭡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한다, 감사가 넘쳐났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간증한 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23살에 불신자로서 우상숭배하는 가문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상가상 가문은, 집안은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또 사업은 부도 맞고 내 몸은 또 폐기력 3기로 젊은 놈이 허걱거리고 앉았으니 왜 살아야 되는가 이유를 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문제가 있어도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저 지옥 아래목에 가 있을 사람이야. 이거 생각하면요
아찔합니다. 아찔. 뭐 원망 불평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냥 눈물이 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거를 자기 마음에요, 잘 박히는 못처럼 딱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해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할 때, 여러분 이 연약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 딱 태어나가지고 만일에 아기를요 탁 엎어놨다고 칩시다. 그럼 아기가 이 코가 이렇게 탁 뭐 베개나 침구에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아기가 꼼들꼼들 해가지고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꿈틀할 수 있습니까? 숨 막힌 그대로 죽어요. 그런데 제가 그 동물의 왕국, 제가 시간이 나면은 동물의 왕국 TV를 이제 보거든요. 며칠 전에 저 아프리카 이제 그 밀림 지역에서 사슴이 새끼를 놓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슴이. 그 며칠 전에 동물의 왕국 TV에서 3분 만에요. 2분 만에 비틀비틀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3분 만에 뛰더라고요. 사슴 새끼가.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생리적으로만 볼 것 같으면은 인간은요 짐승보다도 못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울은 그걸 알아요. 내가 연약할 때. 이거를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또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의인을 위해서 뭐 죽어주는 사람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누가 있겠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과 이런 난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바울이 뭐를 기도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느 때보다도 나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상황일수록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 함정 올무틀에 빠졌다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될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나아갔을 때 불임절의 증거를 주셨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여정을 통해서, 그 이정표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이제 여러분 이 남은 자로 세워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그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태연하게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는요 더 풍성합니다. 더 영적으로 요동하지 않고요. 여러분 아까 우리 저 신목사님이 교회 좀 뭐 요즘 어떤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하면 뭐 쪽팔립니다.
지금 우리 동네는 아예 하남유일교회는 다락방 유황수 이단교회로 딱 편말 붙여놨습니다. 교인들 왔다가도 그러고 도망가 버리고 소리치고 도망가고 그런 교회. 그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래 됐으니 그 조그마한 지역에서 그 뭐 속된 말로 장사 되겠습니까? 저 집에 거는 물건은 질이 나쁜 거야. 소문 다 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저는 뭘 붙잡느냐? 그래, 너희들이 나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 그 자체가 멸망의 증거요. 나는 이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증거다. 나는 그렇게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나에게 딱 대입시켜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더 풍성하다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풍성하다니까요. 내 안에서는 생수의 강이 더 넘쳐난다니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원수됐을 때. 바울은 이 사실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또 에베소 교회에 지금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우리 그냥 자녀가 아니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락방은요, 전도운동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다락방은 오리지널 초대 마가 다락방은요, 기도하는 단체예요. 기도를 통해서 땅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그 원리대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여상히 실행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1장 10절 아닙니까? 에베소 1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9절 10절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풀무불 사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너부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도록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거기에 예정된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다 죽었습니까? 그 안에서 흰옷 입은 천사 그리스도와 함께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 오늘 3000년이 지난 이 시간표에 그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전달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전도한다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질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박해를 받으면서 전도 운동에 방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딱 있다는 것 자체가요, 아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요,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머리, 자기 수준으로, 자기 어떤 그런 직분으로 세상 안에서 즐기고 누리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좌에 신령한 은혜를 주신 것과 비교해 보니까 천하의, 진짜 솔로몬처럼요, 천하의 미인들을 다 데리고 있고, 천하의 검은 보화를 다 가지고 있고, 천하의 산의 지미를 잔뜩 사놓고 먹는 그 기쁨하고 하늘에서 주신 신령한 축복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군요. 배설물로.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기 위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그 비밀의 경륜을 알면요, 절대로 건방질 수도 없고 높아진다고 목이 기부서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느냐? 전부 세상 논리로 대조하잖아요. 대조. 교회당도 커야 되고 사람도 많이 모여야 되고 교회당 내부도 삐까번쩍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 높은 자리에 더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뭡니까? 이 시대 남은 자를 부르셔서 바울이 구했던 이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한다면은 동일하게 보세요.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지금까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걸 제 나름대로의 해석인데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알고 있을 때에 바울이 사울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하나님. 그렇죠. 구약 39권의 그 율법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을 알고 있으되 그게 흠이 없을 정도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울은 뭡니까? 은혜의 하나님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여러분, 이 율법으로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세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 히브리서 사고방식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세 분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뭡니까? 사도로서는, 이 유대인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방인들과 하나 되는 이 비밀, 열방의 하나님을 알게 되죠. 열방 선교의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이 바울이 미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지금 보세요. 그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고 있잖아요. 저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별 재난을 다 당하면서도요, 못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보세요.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었어.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뭘 했습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 그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오늘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울의
일생 자체가 뭡니까? 복음의 빛을 발하는 망대로 딱 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에 남은 인생을 뭡니까? 바울의 남은 인생은 뭡니까? 열방을 향한 여정으로 앞으로 네가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바울에게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네가 전에는 네가 원하는 길을 뛰고 네가 원하는 길을 갔지만 이제는 네가 원치 않는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베드로나 바울 같은 그런 격한 어려움은 못 겪었도 안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 여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요, 이 고백을,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그 로마 감옥 안에 이게 뭡니까? 바울의 인생 마지막 여정을 뭡니까? 결론 짓는 이정표가 딱 있는. 여기서 바울은 뭡니까? 바울의 일생 자체가 망대요, 여정이요, 이정표로서 본인이 뭘 남긴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속에 들어가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그냥 순수하게 드렸던 것 자체가 다음 세대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방인인 우리한테까지 기업이 되고 유산이 되고 작품으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오늘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얼마나 알아들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처음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공유를 내 속에 있는 것을 처음으로 토해낸다고요.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요. 저는 오늘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이 저를 세우셔서 뭐 여러분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거는 내 사정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그 헌신 자체가 망대고 이정표고 여정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고 가는 세대까지 기업으로 유산으로 작품으로 남겨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배우고 또 우리가 전달하고 누리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빛소아과병원에 매주 하는 전도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시간표 속에 오늘 이 때를 위해서,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신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이 장소가, 이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망대요, 플랫폼이요,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도 선교하는 영적인 안테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빛소아과병원을 사용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생명의 양식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시고 바울이 고백했던 바대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고 높고 넓고 크게 알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가 임하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디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 254장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츰 미리 말씀을, 시간 약속을 미리 말씀을 안 드린 바람에 많이 늦어졌는데요. 254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정하고 정하다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주옵소서. 아멘.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전도학교와 또 230주기 나라 전종족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중심을 담은 헌금한 손길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업과 그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